저는 오늘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한 길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망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길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길이 험한 길 같고 또 망하는 길 같고 또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길이 가장 좋고 또 안전하고 또 빠른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굴복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도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길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내주시는 믿음의 한 줄기 빛을, 은혜의 한 줄기 빛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룻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떠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룻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는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구약시대에 손꼽힐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징계의 방법이 바로 가뭄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이끌고 원수의 땅인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지난주에 다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 에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에글론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롯의 딸들이 망하는 성 소돔성을 빠져나온 후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때로는 침략도 하고 또 저주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신앙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수의 땅 모압의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때 영적인 사람들은 무언가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을 만지시겠구나, 뭔가 문제를 통해서 이 가정께 깨닫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죠. 그러나 이때의 성도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처럼 모압으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인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비극에 가까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룻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이 가정을 덮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지했던 가장인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10년이 지나자 그 두 아들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고 또 자신을 돌봐주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가정과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역시 현실의 선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나오미와 같은,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의 인생만 봐도 짧은 인생이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 순간 속에도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자랑과 또 나의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 바로 나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서 환경을 통해서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또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보니까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 이제 모압 땅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의 소식이 이제 나오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만 들리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물을 담는 컵과 같은 겁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을 받으려면 이 컵이 주전자 밑에 내려가야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컵이 주전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절대 그 컵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 또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비로소 나오미에게도 이전에 들리지 않던 기쁜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나오미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다는 단어가 1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9번이 나옵니다. 돌아가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미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에게 남은 재산도 없고 이제 와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절대로 늦을 때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잃어버린 그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온 자식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다시 그에게 모든 물질을 회복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들로 다시 회복해 주셨던 것이죠.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이제 회복해 주십니다. 조금씩 회복해 나가세요. 성경은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특별히 모압 며느리였던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남편이 죽었을 때에 모압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그것을 권해였어요.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땅에서 기득권을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인지 당시 과부의 사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비록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남아있는 자신의 과부가 된 어머니를 모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룻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룻에게 만약에 룻의 남편에게 형제가 있었다면 율법에 따라서 그 형제와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면 됐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다시 아들을 낳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따라갔다가는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그리고 과부라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할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는 원래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제 서로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우리가 법적으로만 서로 대하지 말고 서로 어느 정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계약은 계약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목숨처럼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이러한 헤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원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이 헤세드를 먼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헤세드 언약의 말씀을 룻은 붙잡는 겁니다. 이처럼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룻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다시 고향 땅으로 왔지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나오미는 과부이고 룻도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습니다. 삶은 괴롭고 자신을 보호해 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지만 사사시대는 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두려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소식이 그 지방에 확 퍼지게 됩니다. 빅뉴스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두 과부의 모습을 이제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자신 있게 떠날 때는 언젠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압에서의 그들의 삶은요, 후회였고 고통이었고 죽음뿐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외로운 모습으로 과부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던 이웃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 자신도 그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하고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자포자기하여 그리고 번아웃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고향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조금씩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단계 우리에게 맞는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깊다는 것이 뭡니까? 깊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 밑바닥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요즘에 쏟아지는 것처럼 폭우같이 쏟아주셔서 홍수가 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갈 정도로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은혜를 다 부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운이라고 생각하고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고
또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과하지 않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비록 나오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나오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잊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이미 남편과 아들과 함께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이 가정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그리고 징표였습니다. 또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는 완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길이 형통함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그맣고 하찮은 일이었어요.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삭을 줍는 일이 그들에게 허락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조그만 빛이지만 그 한 줄기 빛이 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떤 큰 기적을 바라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갑자기 몸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거나 까마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또 우리는 늘 조급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고 또 하찮은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룻에게 이삭을 줍는 것이 무슨 큰 유익이 되겠어요?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삶은 평생 이삭을 줍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당할 때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브루스가 영국의 군대에 쫓겨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브루스와 부하들이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동굴 입구에 큰 거미가 나타나더니 입구를 막는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그때 뒤돌아오던 영국 군인들이 그 굴에 다다릅니다. 이제 브루스와 부하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국 군인들이 그 입구에 쳐진 거미줄을 보고는 여기에 사람이 없다는 증거를 어기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후에 브루스가 굴에서 나와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고, 어디에나 한 줄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빛이 바람만 불어도 우리가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끊어질 것 같은 거미줄과 같을지라도, 또 이삭을 줍는 것 같이 작고 하찮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시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떤 세상의 강함보다 더 크시고 강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그 한 줄기 빛을 붙들고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이 죽고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을 방문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재수가 좋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아스를 뭐라고 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능력이 많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필요한 것이죠. 보아스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부모가 없어서 배고파서 울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밥이 아니라 보호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한 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날개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리고 헤세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품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너가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니? 잘 견뎠다.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쉼을 얻자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말씀을 하죠. 이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를 수 있는 음성인 거예요. 이방 여인을 향해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내 딸아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가족이다. 너도 이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서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견뎌서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손길,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딸이고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말이 룻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기쁨이 되어줬어요. 그간의 두려움, 어려움, 막막함, 불안함, 이 모든 근심, 걱정, 서러움이 그의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의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은혜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나보다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잘난 사람들 다 두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수고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삭 줍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